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에서 6절 제2계명이죠.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앞에 영상에도 있는데요. 20장 4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믿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께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짓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고 할까? 참 우리가 보면 신도 많잖아요. 이 신 저 신 참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뭐 다 섬겨도 좋다. 그러나 나만 제일 사랑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사랑을 못 받으셨는가 하나님. 늘 사랑을 이렇게 마치 사랑을 이렇게 막 애원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몇 대까지 복받게 하시려고요? 1000대까지 복받게 하시려고. 이것이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계명 속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은혜 받아야 될 내용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인물 보시고 계시죠? 제47문과 제48문 오늘 뒤에 가면은 제2계명에 관련된 49문과 50문과 51문과 52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뒷면에 보면은 제49면, 50문, 51문, 52문과 관련이 돼요. 여러분 제49문 질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제50문 질문만, 51문 질문만, 52문 질문만 넘기시면은 제49문 질문이 뭡니까? 시작.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0문 질문은 뭡니까?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되고 있습니까? 요구예요. 제51문 질문은 뭡니까?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요구하고 금지되는 것. 제52문은 이유인데요. 제52문을 보면 질문은 어떻습니까? 시작.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제1계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47문과 제48문에 관련하여 제1계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제2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47문 제1계명 제47문의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제1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배드리지 않고 영광드리지 않고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하는 것, 금지하는 것이죠. 제1계명과 관련되어 제47문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에서 나 이외에 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제가 읽죠. 제1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되 주의 깊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나 이외라는 말,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문장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외에는의 정확한 번역은 어떤 말인가요? 나의 앞에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장 전체 정확한 번역은 원래 세 문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너는 잊게 말라. 다른 신을 나의 면전에서. 이게 원래 원문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는 잊게 말라. 다른 신을 나의 면전에서.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눈앞이 아닌 다른 곳에 가시면 섬기는 거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앞이 아니라 옆에 가도 뒤에 가도 위에 가도 아래에 가도 하나님의 눈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앞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느 곳에서도 라는 의미와 같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서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 이 의미가 하나님 눈앞에서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 그 맛인 거죠.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서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깊어져서 1대1 깊은 관계가 되면 늘 점검합니다. 상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즉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세월 지나서 너 왜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한글 성경처럼 이 부분을 나 외에는 이라고 읽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 나 외에는라는 단어보다는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되어야만 불꽃같이 살펴보시는 내 눈앞에서라는 되어야만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나 외에는 이라고 읽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두 신 중에 하나를 취하거나 버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네.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준은 혼돈이죠. 단지 두 신 중에 하나를 취하거나 버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히브리의 정확한 번역은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을 자식에게 두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든 일상적인 삶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저 오늘 찬양 중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찬양 보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그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누구 같은 분은 없다고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죠. 물론 사랑하는 남편과 나 사이에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부모님뿐이 없어요. 딸들과 아들을 향해서도 너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전제가 있죠. 진짜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밖에 없다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순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5문에서 우상 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연한 일,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외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라는 단어를 이 외라는 것에 주목하면은 이제 혼돈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내 앞에서라는 의미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그런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지위 옆에 나란히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 나란히 다른 것을 세우는 것.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뒷문장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지위 옆에 하나님 옆에 두어서 나는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세운 나의 또 다른 신도 섬긴다. 나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사실은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저는 아직도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어서 다른 것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으니까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또 변형된 형태의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당한 신앙처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라는 단어.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도 있지만 그 하나님 옆에 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굿이나 점수 혹은 사주나 팔자 같은 미신적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생사 화복을 한갓 우리와 동일한 인간 앞에서 예측해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라는 거죠. 점집에 가서 굿하면서 사주나 팔자를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거는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한 쌍의 연인이나 부부를 예로 든다면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둔다든지 만나려고 한다든지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가벼운 표현으로 무엇을 피운다고요?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런데 가벼운 표현으로는 그것을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하지만 무거운 표현으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불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륜. 불륜은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또 정서이죠.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애인 없는 남자가 없고 애인 없는 여자가 없다. 집안에 가면은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그 집에 그 아내는 또 다른 애인이 있답니다. 밖에 나가면. 아내도 또 다른 애인이 있고 남자가 있는. 예? 아, 맞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은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피우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바람 피지 맙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놓고 뭐 있다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된 후에 오늘 유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여러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요구하셔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 네. 독점이 뭡니까? 혼자 이제 독차지하는 거잖아요. 독점, 혼자 1대1의 관계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라시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최 목사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사랑해야 되고 권사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지만 어떤 식으로 사랑한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시작.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너무나 좋은 깊은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뭘까요? 남편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 그건 맞지만 내가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내 자식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나 외에, 나밖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런 이제 깊은 관계의 사랑을 말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 외에는. 그죠? 주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삶을 위로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다시 품어주고, 회복시켜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자, 넘기시면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도 마음에 품지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자리에 모실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1계명은 누구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마음에 품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어디에 줘요? 우리 삶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늘 모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참 눈꽃 새 없이 바쁜, 분주하게 바쁜, 생각할 틈도 없고 묵상할 틈도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마다 그 곳곳에서 여러분 이제 늘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이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기울여지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늘 의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내 배경이 되거나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것이 되면은 하나님 대신 그것이 나의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제1계명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대상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국 누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각자가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 덕분에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면 그 안에서 더욱 안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본래 의도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코 우리를 두려움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이 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 마음을 안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은 그렇거든요. 세상 사랑은 뺏고 뺏기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죠? 할렐루야. 자, 이제 2계명으로 들어갑니다. 2계명으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 2계명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어요. 제 49문을 보죠. 제 2계명 무엇입니까? 답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 2계명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줄까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였죠. 이렇게 나 외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것도 본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50문도 제2계명과 관련인데, 자,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뭐예요?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유지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 이것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킬 것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51문입니다.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 자, 요구하는 것을 보았고, 금지는 뭐냐? 제2계명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제52문은 뭡니까? 제2계명에 덧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요구와 금지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 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이유는 뭘까요? 답은 뭡니까? 제2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무엇이 되시고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최석환 목사의 1000대는 누가 있을지 궁금해요. 이제 일대가 우리 예지, 민지, 유지. 이름도 잘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예지, 민지, 막내 윤지. 제 1대. 또 이제 2대가 있을지, 2대를 그럼 이제 시집가고 결혼하면 2대. 혹시나 하나님께서 좀 더 살게 하면 3대를 볼지 모르겠는데, 4대까지 누가 될지 궁금해요. 5대쯤 가면 이 최석환 목사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자손들이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 한 10대쯤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10대. 한 100대쯤 가면 어떨까요? 이거 상상이 안 되네. 한 나라를 이루고 있을까? 한 1000대까지 이루어가면은 한 민족을 이루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 후손들이 어떤 때까지? 1000대까지 무엇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리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1001대는 아닌가? 그러면 1001대에서 딱 멈추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 1000대까지라는 말은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신앙생활 하시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여러분 그 자손들이 은혜가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복 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는지 복 주고 싶어요. 다른 부모들이 보면은 그 자식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늘 말썽만 부리는 그 자식 같지만 부모인 나는 세상 누구도 없는 금쪽이잖아요. 금쪽이. 연휴 기간에 금쪽이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이제 엄마와 딸의 그 미묘한 오해 속에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이제 참 막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이제 사랑하듯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본 마음일 텐데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결국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섬기려다가 손해보시고 사셔요. 좀 이런 말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뭔가 이익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섬기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섬기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하나님 다 다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련한 성도가 되라고 하고 싶어요. 아주 꽤 많은 그런 이런 인사를 하면 서로 조금 그럴 텐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미련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미련한 성도는 이제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2계명을 통해서 또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모습은 또 본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이 계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많은 것들의 유혹이 미혹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충성과 모든 헌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영과 삶이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직분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아픔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마음속 상처까지 위로해 줍니다. 더불어 말과 행동 하나도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굴레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거짓된 언행,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삶 속에 슬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한 이들은 진심이 담긴 위로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몫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명자입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필요한 것만큼은 이미 충분히 배려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간답게 숭고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